오늘 밤에 내 영혼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고생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함께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자신에게 너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가면 그냥 듣고 때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길래 나도 그들 중에 끼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를 알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꼭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냥 교회 다니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또 이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혼을 위한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 지금의 육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죠?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 의심할 때 스륵 나타나시잖아요. 이 변화된 육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변화된 몸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족과 이웃들에게 제발 좀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이 말이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너나 잘 믿어 하고 거부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거든요. 이 땅에서 사라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요새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오래 살아요. 잠시 살다가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25세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점차 조선시대 때 35세, 40세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환갑잔치를 동네잔치로 했죠. 요새는 저 환갑 지난 지 얼마 됐는데 뭐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아 요새는. 그래서 심지어는 아유 그만 좀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느 나라는요 안락사를 법으로 정한 나라가 있어. 그래서 이제 스스로 죽겠다는 사람한테 안락사를 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일들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귀담아 듣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제발 영혼을 위한 삶을 준비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지만 두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거 맞는 일. 왜 구원하시죠? 그들이 구원돼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살지도 않았어요. 33년을 살면서 30년은 그냥 한 가정의 식구로, 패밀리 중에 한 사람으로, 목수로 살았고 3년을 딱 사시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 그 하나님 나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인 어리석은 이 부자의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지 못하는 삶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하고 많은 것 갖고 있어도 그거 금방이야.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에게는 60년이 길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90년이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 속에서 90년이 깁니까? 그건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보이지도 않은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도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걸 믿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보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당신들에게 한 말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도망쳐서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 흩어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흩어져서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모아놓듯이 그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내가 가게 되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 중에 재림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거는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목숨 내걸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지 이거 분명 알아야 돼요. 처음 기독교 신앙은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봐도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신앙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자기에게 도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재림의 약속도 하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변질됐다니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또 목회자가 돼서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어렵더라고. 그런데 교회까지 자기 발로 와?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했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 자꾸 매료하지 말고 영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돼서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영적 차원의 삶을 배워 나가야 돼요. 영적 차원의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학기술이 발전되고 노화가 멈춰지고 모든 질병을 정복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착각이 예수 믿는 사람조차 영적 차원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해요. 실제 자기의 삶으로는 믿음을 살아가지를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보이지를 않아요. 물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은요, 사람이 몸부림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고 뽑아서 세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뭐 큰 집을 샀다.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복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악착같이 살아서 한두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옆에서 봐도 너무 힘들어. 옆에서 봐도 힘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왜 풍성함을, 왜 그 영혼의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노력하고 힘써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런 사람들을 왜 사단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고 지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영원히 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정말 지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의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시냐고요? 저도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인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평생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가끔요, 예수님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줬잖아. 나 따라와. 다 따라와.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길을 연구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뭐지? 야, 히브리어는 이게 무슨 뜻이고 한자 용어로는 어쩌고 막 따져. 진리가 뭐지? 철학이 어떻고 너무 어려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것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잖아. 아버지께로 가잖아. 나 없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나를 대신해서 인도할 분 하나 소개할게.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긴 알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방법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믿고 순종해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옆에서 손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안다 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배워서 뭐 어떻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를 살린 적이 있어요. 죽었어요. 무덤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정말 나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왔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 정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쪼르륵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럼 안 되겠다. 그거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민심이 자기들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세계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놀랍게도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모르니까 자꾸 우겨.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의 입에서 때때로는 보통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을 툭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듯, 그런 고백을요, 이제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놀라는 게, 야, 누가 저분을 저렇게 깨닫게 하셨을까? 저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저 그걸 보면서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표적 먼저 달라고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그가 가진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따르는 뭐로?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근데 그 표적이 나타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이 명령하셨잖아. 너희들 나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믿음으로 주를 높여, 그때 놀라운 것은 그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걸 믿음의 훈련이라고 해요. 그 훈련이 반복되어지는 중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은 그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저는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택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깨달아 아는 것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이 믿는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이거 진짠가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순종케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 꽂혀서 사시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고, 정말 여러분이 가야 할 세상은 영원한 나라다. 이 땅은 그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